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관리자로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그 말씀만 믿고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앳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 사단이죠. 요 사단이 틈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다가와서, 야,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했지? 그래. 근데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저걸 먹지 말라고 했지? 먹고 싶으네.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울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이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마귀의 말만 기억나. 눈을 감아도 기억나고 잠을 잘 때도 기억나고 이게 계속 떠오르네. 자기도 모르게 먹어버린 거예요.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요, 뭐가 오기 시작했느냐?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문제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내게 와 있는 문제를 문제로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고통이 고통으로 깨달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문제는 사람들이 고통이 왔는데도 이건 고통이 아니야. 누구나 당하는 일인데 뭐. 이건 문제가 아니야. 어느 집안이나 그런 문제가 있지 뭐. 제가 저 고창에 무속인 전도하기 위해서 고창 지역엔 무당이 상당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깃대를 세운 무당보다는 그 지역 구석구석에 당산나무를 섬긴다든지 이런 어떤 그 지역에 내려오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의 대부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한 집안에 딸 하나가 있어요. 무남동녀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학교의 교사로 첫 출근하고 왔는데 그날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가 된 거죠. 갑자기.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모든 좋은 병원, 좋은 약, 모든 종교 다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포기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고통이고 문제로 안 보고 운명이다. 이거는 그냥 평생 나하고 우리 딸하고 그냥 평생 살다가 죽는 거다. 이렇게 그 문제 고통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정작 그분만이겠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문제로 안 봐요. 왜 그래요? 대부분 가정,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고 있다니까요. 왜 이게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느냐. 이거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말 안 해줘요. 성경에서만 말해요.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그러니 이거를 어디서 얘기해요? 성경에서만 말하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가, 온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있으니까 이건 고통도 아니고 이건 문제도 아니야. 그렇게 그냥 태어나서 부모 때도 그렇고 내 때도 그렇고 후대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로 여기지도 않고 고통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조상을 따라 불교, 조상을 따라 제사, 조상을 따라서 무당, 조상 따라서 그렇게 신앙, 자기 편한 대로 종교를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몇 대가 망한다고요? 3, 4대. 왜 3, 4대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와 내와 내 자녀가 그러면 3대가 금방 내려가요. 내가 살아 생전에 3대가 망하고 3대가 재앙을 당하고 3대가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게 3, 4대예요. 죽어서 당하는 건 몰라 나도. 내가 살아서 부모가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내 자식이 어떤지 내 살아서 아는 거요. 그게 3, 4대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 자녀다.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니까 당연히 하는 게 뭐예요? 보는 게 우상이고 하는 게 우상이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서 답을 찾아가는 게 우상이고, 봤어야지. 본 게 우상 숭배밖에 안 봤으니까. 문제 있으면 무당 찾고, 문제 있으면 절간 가서 빌고, 문제 있으면 굿하고, 그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다 잡혀 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잡혀 있고, 경제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잡혀 있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못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다 그래요. 안 그런 집안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다 시달리고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으로 불치병이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려움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참 많아요.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 그걸 보고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롭게 날마다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는 재미도 없어. 얼마나 사는 재미가 없는지 늘 술 마셔야 되고, 늘 마약해야 되고, 늘 여행 다니고. 근데요, 뭘 몰라요? 내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열심히 살고 이제는 뭐 하느냐? 그 후대에게, 후손에게 제사를 남겨놔요. 누구한테 재산을 많이 주느냐? 제사 지낼 사람. 누구한테 땅 주느냐? 조상, 묘를 찾아서 시제를 잘 지낼 사람. 밭 주고 논 주어서 농사 진 거 가지고 시제 지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지내는 걸 몰라요. 제사가 아니고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 숭배하는 거다. 조상을 잘 섬기면은 사람들은 복 받는다는데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 재앙은 떼거리로 오는 거예요. 모든 조상 귀신 다 불러다가 제사지 밥 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도요, 이게 고통이고 문제인지를 몰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그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선하게 살아요. 선하게. 그래서 선행을 베푸라.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돼. 그런데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찾아라.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문제는 더해. 고통은 더 심해. 그러니까 이제는 철학. 지식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있어야 된다. 철학. 신념. 절대로 이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왜 남자의 후손 아니라고 여자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고 아버지 피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죄가 없으셔야 돼. 그리고 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무엇으로요? 참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참된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이 고통과 문제의 장본인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해방시키실 분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나와 후손과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접하면은, 영접이란 말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 시인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고 믿는 바를 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다.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고백하지 않느냐? 그렇듯이 네가 예수님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사단을 꺾으시고 원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이를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즉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즉시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되어야, 중직자가 되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즉시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고 고백이 됐으면 즉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받은 응답이요, 이게 받은 응답.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라 이게.
그러니까 받은 응답이 있고 받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받은 응답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신대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살 길을 인도해 주셔요. 안 믿는다고 마음먹었는데도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막 불신앙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인도하신단 말을 하나님의 한 번 자녀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은 내 가문과 가정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안 믿고 뭘 믿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대요. 막 금식 기도해라, 산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조용히 기도해라, 묵상 기도해라. 그런 거 나눌 필요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야? 말씀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천사를 보내신대.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천군 천사를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면 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은 하나님 찾을 필요 없지.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야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생각도 안 보여. 정신도. 마음도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마음이 안 보이는데 지나가다 여러분 너 미워하고 손을 딱 때렸어. 왜 때려 아프게? 미우면 미운 거지 그러잖아요. 마음이 손에 있어요? 손 때리는데 마음이 상해요? 이 손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체거든. 그러니까 우리 온 몸이 전부 다 마음으로 뒤싸였어.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사탄이죠. 이 사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사탄. 요 마귀, 우리 가문과 집안을 우상으로, 미신으로, 무당으로 완전히 망하게 시키는 문제 속에 들어가게 하고 고통을 갖게 한 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능을 내게 주셨다. 이제는요, 겁내지 마세요. 막 구타하고 제사 지내고 이거는요, 마귀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간첩이 왔고 도둑놈이 왔는데 대접하면 돼요, 안 돼요?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왔어. 사기꾼이 분명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용돈 주어서 보내고 밥 먹여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잡아 쳐넣어야지, 감옥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귀 귀신은 위하는 게 아니요,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자녀를 막 불치병이 걸리게 한다. 우리의 가문을 막 그냥 망하게 시킨다.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와 가족을 망하게 시키는 원수 마귀, 더러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상한 꿈을 꿨다.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게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난 구원받은 자다. 어디서 꿈을 통해서, 어디서 헛것을 통해서 나를 속여? 아시겠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리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린 천국 백성이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내 영혼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 내 신분은 천국 백성인 사람. 이거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떳떳하게 확신 있게 직장에서도 당신 예수 믿어야 문제 고통에서 빠져나와. 당당하고 확신 있게 가족, 형제들, 친척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당신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 답을 딱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복음의 길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냐? 이게 완전히 그냥 각인돼 버린 거예요. 각인이 뭐냐? 여러분 생각 속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 속에 각인이 뭐냐? 아니, 새겨버려요. 새겨버려야 돼. 새기려면 어떻게 돼요? 새기려면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학교 안 다녀도 어릴 때 구구단 외웠죠? 공부 많이 안 했어도 구구단 다 외우거든. 그래서 돈 계산할 때 구구단으로 외우잖아. 곱하기 빼기. 그죠? 그거 가지고 평생을 지금 살잖아. 구구단 가지고. 빼기하고 곱하기하고. 김원희는 4개 이상 하면 헷갈리더만. 구구단을 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뭐죠? 이거를 각인해야 돼.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아는 것 같지만은 반복해서 계속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속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내가 이거를 딱 각인시켜버려야 돼.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것을 각인시켰느냐? 아예 이삭을요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네가 죽어야 될 것을 수양이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신 죽으셨다. 이 십자가가 뭐냐? 이 인간의 문제와 고통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는 이 구원받은 축복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받은 응답. 뭐 해야 되겠죠?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받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받은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노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될지를 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밑에 종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약속을 해라. 우리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아가씨 중에서 며느리를 삼아라.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나에게 약속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손을 환도뼈 속에 넣고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방인 중에서는 내 아들의 며느리를 고르면 안 된다. 믿음의 처녀 중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삼아야 된다. 약조를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데 절대로 불신자와는 결혼하게 하지 말아라. 뭐 했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인생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가슴을 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미리 응답을 주셨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이 환두뼈에 종의 손을 얹고 약속을 할 때 벌써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고향에 있는 삼촌의 딸과 사촌이죠, 믿음의 여식과 만나는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요, 아브라함의 고향길을 가가지고 우물 곁에서 있는 아가씨들이 물을 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우물을 깁는 여자들 중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러이러게 할 거니까 그로 하여금 선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선하게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말합니다. 아, 우리가 먼 여행길을 오느라고 목이 탄데 물 좀 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당신들한테만 물 주지 않고 당신들이 타고 온 그 당시에는 여행길에 낙타를 타고 다녔거든요. 사막길이니까 여행길에 이 낙타가 너무 중요해. 말하기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 물을 다 벗어주네. 이 낙타라는 짐승은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짐승이요. 이 물통이 2개씩 있어갖고 사막길을 가면서 목마르면 이쪽 윗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목을 죽이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낙타가 죽으면은요, 그 물주머니를 빼가지고 사람이 먹으면서 사막길을 걸을 정도로 이 낙타는 물을 많이 마시거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물을 낙타에게 길어서 먹인다는 것은 보통 노동이 아니거든.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벌써. 그렇게 만남이 돼가지고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뭐 지금 아닌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주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실 것을, 아들 주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누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자꾸 염려하면 그게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아니, 믿는다면서 염려한다. 안 믿는 거지요? 믿는다 하면서 자꾸 걱정해. 어느 정도 걱정을 하냐? 잠을 못 잘 만큼 걱정해. 그게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고 뭐라? 말씀을 딱 믿고 편하게 주무시고 말씀을 딱 믿고 기도하시고 절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 얼마나 근심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누림이란 뭐냐? 이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받을 응답이 뭐냐? 받을 응답. 받을 응답. 내가 앞으로 받을 응답.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100배 1년 농사했는데 100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입에서 100배 주시면은 축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배의 축복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100배 주셔요? 편하고 잘 먹고 살라고 주셔요? 아니, 그건 지금도 잘 먹고 살아. 그 정도면. 암만 없어도 밥 먹어보니까. 그죠? 왜 주셔요? 세계복음 하라고. 지금 주는 건 먹고 살고. 하나님 100배 주시면 아, 나보고 전도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선교하라는 거구나. 아시겠죠? 아니,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느라고 살았지 전도, 선교 여러분 걱정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 벌어가지고는 전도, 선교 못해요. 그럼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맨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았지. 입는 것 때문에 먹고 살았지.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언제까지 먹는 것 갖고 걱정을 해? 입는 것 갖고 걱정을 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처드시고 처입고 처사는 걸 말하거든요. 전도 위해서 선교 위해서 이제는 네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차피 일하는데 하나님 100배 주시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주시면 안 하고요. 아니 그렇게 하세요. 주시면 할 거요. 26장 15절 18절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다. 16절과 18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 18절 여러분 흐르는 물 먹는 게 좋아요? 생수가 좋아요? 물은 생수를 좋아하고 깨끗하고 좋은 물 먹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경제, 빛의 경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26장 2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봇의 경 넓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좁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신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가 형제들한테 돈 꿔서 살면서 복음 전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야, 돈 꾸지 말고 니나 좀 먹고 살면서 그냥 예수 잘 믿어 그러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려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으면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가문복음화 해야 되니까. 가문복음화 하려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복음 전해야 듣지. 안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도와줬지만 이제는 전도 때문에 이제 도와준다. 당신 예수 믿으라고 내가 도와주는 거다. 확신 있게 얘기해야 돼, 이제는. 왜? 여러분 답이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 답이 없을 때는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아니요, 이제는 확실해. 나는 예수 믿고 살았어. 당신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믿지만은 당신 도와주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때 흑암이 꺾여요. 이제 여러분은 전도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선교할 사람이에요. 교회가 언약을 제대로 탁 붙잡았다. 천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전도 대열에 선교 대열에 섰다.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때문에 사느냐? 복음 때문에 사는 거다. 우리 교회가 후대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